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좋은 교회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좋은 교회. 아마 규모가 큰 교회. 시설도 잘 돼 있고,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그렇게 먼저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대신에 가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좋은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다 아마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가정 하면, 부자인 가정, 돈 많고, 일단은 삐까번쩍하고, 그런데 부부 관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건물만 크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는 이 앞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많은 좋은 점들,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들 중에 하나를 먼저 살펴본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좋은 사람들,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산은 건물의 크기나 시설보다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절 말씀, 13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1절 말씀에 5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나오죠. 바나바,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몬, 잘 안 들어봤죠. 루기오도 잘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마나엔 안 들어봤죠. 사울 들어봤습니다. 5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바나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입니다. 그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그래서 구제와 봉사 정신이 뛰어나고 해서 예루살렘 형제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시몬과 함께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온 유능한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되어 있는데 귀족 출신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의 1절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울 사도의 옛 이름이 이 사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제가 뭐 이렇게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인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좋은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되는 아름다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치되는 자산. 오늘 마나임 찬양 시간에 불렀죠. 한마음 한뜻. 예. 물하고 모래하고 시멘트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딱 모이면은, 예, 아파트도 짓고 다리도 놓고, 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서로 한 곳에 모여서 결합이 되면, 네, 벽을 쌓아서 아파트도 짓고 다리를 놓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딱 뭉치지면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마음으로 뭉치지면.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각자라서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헬레안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귀족 출신이 있는가 하면 평민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나엔처럼 귀족 출신이 있고요. 니게로처럼 흑인 이런 식으로. 본도 출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섬 사람들도 함께 있어가지고 이런 구성원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의 장벽도 없었고요. 계급투쟁이나 인종차별, 자리 다툼도 없었습니다. 교회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모이기는 참 힘듭니다. 같이 사는 부부하고도 같이 힘들어서 못 살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되겠습니까? 개성이나 직업, 그리고 역량이나 성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 사실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다양성을 이유로 분열과 파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일치를 이유로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배타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흔히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처음 들어가면 힘듭니다. 밀어내거든요. 밀어냅니다. 아니, 전사자 안 밀어낸대요. 안 밀어낸데 밀어냅니다.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루, 3일, 일주일, 보통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가죠. 밀어냅니다. 배타적이 되거든요. 자들끼리 막 뭉치려고. 제가 수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수영하러 가게 되면요, 저끼리 뭉치가지고 하거든요. 깨닫지도 안 합니다. 배타적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닌다 생각해도 우리 새신자가 오면, 예,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새신자가 정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새신자부가 있어가지고 잘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우리 구남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일꾼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좋은 자산은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꾼이 없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귀한 자산은 좋은 일꾼들입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각 부서를 맡아서 이제 봉사할 성도인들을 정해서 당에서 임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 되면 2019년도 이제 봉사 신청서가 배부가 될 겁니다. 딱 이렇게 이제 주부함에 꽂아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봉사할 부서를 정해서 이제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 부서가 표시가 되고 이제 그 부서대로 임명이 되면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아니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이 봉사 배치표를 나눠주면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도사님,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말씀 안 해도 보면 알죠.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세상적 이야기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봉사할 부서를 정해서 내가 해야 될 부서를 정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할 생각이 없는 거죠. 어느 부서 넣어도 알아서 넣으세요. 저는 그냥 막 넣은 대로 가면 되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부서에 속해 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내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첫째, 자기의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을, 내가 신앙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 봉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 배치표가 나눠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딱 봅니다. 성자절날 그거 할 때 딱 보고, 요 부서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에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청해 주시면 꼭 신청해 줍니다. 아는 분이 있어 그렇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서를 택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이 교회 안에 좋은 일꾼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될 좋은 일꾼, 유능한 일꾼, 그 일꾼들을 갖다가 발견해서 앞으로 이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앞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좀 아껴주시고 밀어주시고 교회의 진정한 자산인 좋은 일꾼들이 풍성한 구남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일하는 교회. 오늘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금식하며 주님을 섬겨봤습니까? 내 문제 말고 교회 문제를 놓고. 제가 여기 와서 어쨌든 간에 사역한 지 조금 됩니다만 교회의 큰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름이거든요. 보기 나름이거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해가면서 예배에 골몰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의 열정과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오전 1, 2부 예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드려지고요. 또 제 시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조금 느립니다. 늦다는 말이 오후 2시 되면 이제 만화임 찬양이 시작되는데 얼마 안 모여 있습니다. 한 20분 되면은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오세요. 그런데 오후 2시부터 만화임 찬양 예배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여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특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 만화임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순화가 되거든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연결되거든요. 그때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들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전사님 말씀을 들어도요, 들을 그때뿐이고요.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그런 분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한길교회를 섬기시는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군화문고에 꼽아놨습니다.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설교를 위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저번 주 설교가 뭡니까 물어봐도 제목도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랬느냐? 왜 이랬느냐?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설교 듣는 방법을 쭉 적어놨는데 책에 한 거니까 꽤 두껍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준비가. 첫째 준비가,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기 위한 최선의 방법, 최선의 준비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설교를 가장 잘 듣기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봤더니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봐 볼고 하는 기대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하는 성도님들은 들어봤자 많은데 내가 그대로 안 살 건데 들어도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는 설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배당 밖에 문을 놨어도 머리에 남아있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성경 읽기랍니다. 성경 읽기. 평소에 성경을 읽어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처럼 성경을 아는 만큼 설교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성경 읽기는 설교 듣기의 기초 체력이다. 기초 체력이 성경 읽기랍니다. 기초 체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성경 읽기는 말씀을 듣는 기초 체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랍니다. 기도.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설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는 순간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왔다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지금 찬양하지만 오늘 성가대 일부 시온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면 찬양 끝나는 순간 다음 주 찬양 연습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똑같습니다. 이 끝나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특히 요즘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온답니다. 빈손으로. 홍 집사님, 빈손으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시네요. 아니, 예전에는 그래도 들고 오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온답니다. 예배 들어오는데, 말씀 들어오는데 그냥 와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예, PPT 띄워주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 뒤에 빛이 된 성경 찬송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나 문구 보셨습니까? 뭐라 적혀 있죠?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된 성경은 새가족 및 방문자용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예배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안 가오는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중등부 1학년 어지그지 아동부 졸업해가지고 올라온 친구도 성경책 딱 들고 성경 공부 찾고 말씀 찾고 적습니다. 1학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그걸 말씀 적어 오고 오늘 10계명 외웠습니다. 10계명 다 적었거든요. 물론 뭐 중고등부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마음 문제거든요. 목회자들은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갖다가 올인하는데 성도님들은 1시간도 아니 단 10분도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싶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 나와서 마나임 찬양할 때 나와서 평소에 기도 안 하시잖아요. 찬양할 때 속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십시오. 옆으로 조금 나갔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말씀대로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일,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참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엉뚱길을 가면 안 됩니다. 다들 이야기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2배나 걸립니다. 2배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기도와 금식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이르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수직적인 기능과 수평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수직적인 기능은 흔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이런 수직적인 기능입니다. 수평적인 기능은 섬김, 봉사 이런 거죠. 선교, 전도 이런 게 수평적인 기능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수직적인 기능 말고 수평적인 기능 중에서 우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니, 결코 안 쉽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돈 들어가죠. 물질 들어갑니다. 선교 물질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인적 자원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누구도 거기에 일을 달지 않고 하나같이 순종했습니다.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말씀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계시로 순종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부흥 안 하고 성장 안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남교회가 2019년 한 해는 안디옥 교회처럼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은 못하더라도 구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구포 지역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 2 남성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하면 아유 전도사님 시간 없고요. 그럼 할 건 돈도 들고요. 못해요. 이런 분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간과 물질, 내가 잘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환경 이끌어 가시고요. 물질 다 채워주십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교회 전도부에서 혹 내년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 말 말고 기도하시면서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자산과 자랑은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덕망이 높은 인물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과 열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계시에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자산이 있는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남교회가 이런 귀한 자랑과 자산들이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인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품고 이 구포사회가 하나님의 귀한 복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